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3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무 귀하죠? 그냥 읽기만 해도 막 힘이 나잖아요. 예? 다시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죠. 유명해요.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죠. 뭐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죠. 세상 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지난주에 그는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영권을 막 기도하시고, 오늘 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영권과 성령 충만이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라. 우리는 저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 유명하다.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전기 자동차에 앞서가는 테슬라 CEO의 주인이 앨런 머스크잖아요. 또 뭐 애플의 창시자, 그럼 우리가 또 스티브 잡스나 뭐 투자의 기재, 그럼 뭐 워런 버핏이나 뭐 우리가 뭐 이름만 내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들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제너럴 포드라든가, 그 다음에 누가 됐죠? 지미 카터, 그 다음에 레이건 됐고 조지 부시가 됐죠. 그 다음에 빌 클린턴,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아들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트럼프,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 이름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은 한순간에 또 유명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나 자동차 이렇게 딜러에 가보면 그날의 베스트 세일맨들의 사진이 쫙 걸려있죠. 식당에 가도 제일 친절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붙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리어트 호텔은 체인점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마다 그 회사를 가장 빛나게 했던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상을 주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필 아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거기에 CEO도 아니고 메리어트 호텔에 큰 지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 도어맨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이렇게 가방도 날라주고 또 택시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메리어트 호텔을 가장 빛나게 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공로상을 받았는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매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호텔의 가장 멋진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알렸다. 그래가지고 가장 그 어너링한 상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호텔의 이미지는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 결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앞에서 안내를 하시잖아요. 예, 오늘은 우리 안내하는 테이블이 원래 바깥에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좀 안에도 놓겠는데 바깥에 있으면 교인들이 탁 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그런 대우를 받아요? 아이고 그냥 오셨다고 반갑다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해서 잘 오셨다고. 그때 그냥 첫인상이 임프레스가 중요하잖아요. 왔는데도 내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면 탁 오는 순간에 그 교회가 참 사랑이 없다. 이미 결론을 딱 짓잖아요. 근데 안내를 받는 순간에 내가 뭔데 이렇게 반겨주나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뭐 이런 각오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첫 임프레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한 건 중매쟁이입니다. 저도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저희 고모부니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겠죠. 뭐 고모부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매쟁이를 믿고 고모부를 믿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집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할 때도 그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 뭔가 좀 석연치 않아. 그럼 여러분들 맡기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체크를 써주고 집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의 크레딧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크레딧, 하나님의 크레딧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내가 크레딧이 없어. 목회하는 목사가 크레딧이 없으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다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저 사람이 장로님이 하는 바디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바디샵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바디샵인데 옆집 바디샵보다 바가지를 쏘고 이상하다. 그러면 바디샵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다가도 안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생태 마을에서 아주 잘 팔리는 그 물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생태 마을은 그 누구죠? 신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신부님이 하는데 그 생태 마을에 그 막 된장이 그냥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왜? 사람들이 먹어보고 신뢰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청국장은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신뢰를 갖기 때문에 사다 먹게 되고 사다가 먹다 보면 신뢰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렇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공부를 하는 한 젊은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너 템플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할 수 없었고 영국에 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분은 산상수훈의 매료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그분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친구인 앤드루스라는 그분을 따라서 영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앞에 안대문을 딱 보는 사람이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유색인종인 청년이 교회를 들어온다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쫓아가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 누구신지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유명했던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간디가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했더라면 어쩌면 인도 사회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과연 교회는 어떤가? 어떻게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단순한 우리의 어떤 편협된 생각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해방꾼이 되는 그런 삶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요즘 그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예훼손죄.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봤대.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많이 고소를 했을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내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였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로 인해서 천국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그 바울의 삶의 철학, 그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바울의 삶의 철학과 자질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함께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일생 동안 아름답게 살았던 그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자,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방해받지 않게, 이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지금 말하면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래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복음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의 삶은 그랬어요. 오직 내가 복음에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블락킹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왜?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면 구원의 길이 막히고 결국은 하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에게도 복음에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적으로 그가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더 나아가서 복음에 방해받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절을 보면,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4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한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천했다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은 고난을 자천했다 하는 거죠. 많이 견디는 것과 인내죠. 근데 바울은 이 인내를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 자매님들은 해산의 고통을 알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해산의 고통에 그 인내를 감당하고, 또 복음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죠.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실제로 수많은 압박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게 4차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서 4차례 이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쩌면 4차례 이상이 될 수도 있는지, 왜 기록되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처럼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천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는 누구든지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때로는 궁핍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고난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10가지 고난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영광은 많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마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렸던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 한 2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뭐냐면은 이 점을 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영업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이 점을 치고 그 주인이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니까 뭐 온전한 말로 떠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데다가 가뜩이나 정신이 온전한 이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점괘가 사라졌어요. 점을 봐줄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무당들이 점하는 걸 유튜브에서 막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당신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 한마디로 이 여자의 점괘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지방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빌립보에 들어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전해서 로마 사람들을 이상하게 혼란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내가 복음을 해서 이처럼 애를 썼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다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는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옥에서 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함께 갇힌 죄수들이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쇠창고 갇혀있던 쇠고리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한 간수가 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당시 간수가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죠.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진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죠. 그때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상처를 잘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가족이 세례를 맞는 복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6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진 장면이죠. 무고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어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276명이란 제수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백길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백길이 2200km, 엄청 먼 거리죠. 그래서 배가 가다가 그레타 섬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정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점인 미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시기적으로 큰 강풍이 불고 배가 떠나기 힘드니까 여기서 머무르고 좀 다음 시즌에 떠났으면 좋겠으며 요청했지만 뭐 제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 당시 백부장 율리오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출항시켰더니 처음에는 잔잔한 것 같더니 갑자기 큰 유락을 나는 막 강풍이 불어 닥쳤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무려 보름 동안을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 날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살 길이 없더라.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덜어내고 막 저마다 신을 불러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굉장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항상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속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노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죄수들은 다 살아나게 됐죠. 결국 한순간에 죄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리더가 되고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까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코비드를 만나고 똑같은 병을 만나고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 똑같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고난 가운데 보여줄 때에 그때 복음의 가치는 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유리골라라는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로 인해서 오히려 276명이 생명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 냉전 시대에 보리스 콘필라드라는 그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많은 정치범들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사귈 수 없을까 닥터지만 거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무 방관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어느 날 한 무명의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다른 거야. 자기는 막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억울하는 얘기도 하지 않고 막 평안하게 지내는 거야. 도대체 그것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습니다. 그로부터는 이분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오히려 제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극진히 치료해 줬어요. 근데 치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닥터는 그 감옥 안에서 죽게 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정치범에서 회복이 돼서 병도 고치게 됐습니다. 1953년에 암을 진단받았지만 다슈켄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돼서 모든 정치적인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그때 이분이 이것을 경험으로 암병동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걸작한 러시아의 문학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죠? 솔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무명의 한 크리스찬이 고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섰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넘어 복음이 흘러나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바른 영적 자질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감동을 받고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질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5절을 볼까요? 자, 5절 끝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뭐 편안한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보면 크게 9가지의 영적 자질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보면 3개는 마음의 자질이에요. 마음의 자질은 깨끗한 마음. 여기서 지식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령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자질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심령의 자질, 자비함, 용서하고 베푸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게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요,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거짓 없는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는 심령의 자질이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자질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거를 골고루 갖추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소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영성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자질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사랑, 혹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자, 이 9가지 영적 자질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질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질로 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질을 내가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로 도전이 됩니다. 왜 이런 영적 자질이 필요하냐? 이런 영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논리는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고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의 사건을 알죠? 하루는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와, 저런 나무 처음 보네.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따먹는 순간에 그냥 피부도 고와질 것 같고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좋은 건 나 혼자만 먹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고 그랬지. 아담이 보는 순간에 야 부인의 말대로 보는 순간에 혹한 거야. 저거 먹어봐야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최선의 아름답고 곱고 멋진 걸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떠나는 악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게 돼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로는 그 선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거는 옳다, 정의다, 평화다, 사랑이다, 인권보호다, 차별금지다,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평등 안에 숨어있는 것은 사실은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차별금지법.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막 앞다투어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채택하고 있나요? 채택을 했나요? 거기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과 호멸을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멋진 법률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어요. 성적 지향적, 성적 정체성, 그런 말미암아 동성화가 합법화되고 그런 말미암아 성적 지향이 극대화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고 인류의 질서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의로 무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에 쓸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에 동조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옛날보다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힘을 잃었어요. 심지어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아, 교회가 뭐 싸우는 장이에요? 싸우던 사람도 교회 와야지. 예전에 비하면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배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비하면 경제인, 정치인, 뭐 문학가 얼마나 예술인들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마음의 자질이, 심령의 자질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밟히고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The enemy of the best is not the worst, but the better. 이 bett가 문제죠. 악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선은 최선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컴프로마이즈하죠. 저 정도는 뭐 괜찮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 늘 최선이 되고 복음은 늘 온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게인스트 한다,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 한다는 것은 분명히 최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로 차선으로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시인인 데니스라는 분이 할몽니라는 시에서 이 차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가장 시커먼 거짓말이다.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싸우기 쉬우나 그러나 일부분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 어렵다. 공감하죠? 흑백은 드러나요. 회색은 드러나지 않, 회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원주의와 타협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합니다. 물질의 가치로 타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자질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보통 여기쯤 제가 설교가 끝나는데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역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설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는 역설의 믿음이 필요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까 8절에 읽었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당하는 자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이거는 역설입니다. 역설. 뭐뭐 같으나 아니다. 뭐뭐 같으나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과 역설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과 악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2 더하기 2는 4인데 5도 안 되고 6도 안 돼.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런 건 모순입니다. 모순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은 함께 공존함으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미운정, 고운정. 이게 미운정이 없으면 고운정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미운정이 있기 때문에 고운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고난과 축복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 축복이 드러나고 축복이 있을 때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 역설이 있어요. 오른밤을 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엇박컷을 들어가든가 발길질 해야 되는데 맨밤을 대라는 거 역설이죠.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돌았나?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에 이런 수많은 역설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죽으면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역설이에요. 이거는. 그 대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요.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삽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에 봤을 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요. 무슨 천국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죽었다 부활한다는데 마치 속이는 자 같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우리도 근심하죠. 왜 어림없겠어요? 여기 근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근심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때로는 은행에 계좌에 제로 밸런스가 된다 할지라도 구걸하는 그 거짓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키는 가장 가난한 자지만 가장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졌나 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역설의 삶이 가능한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역설의 삶이 가능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역설적인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선포하는 삶이 역설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전쟁 당시에 맥의순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맥의순.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조선신학교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뭐 서류가 잘못됐는지 인포메이션이 잘못됐는지 미군들의 오해로 인하여 거제도에 수용됐습니다. 그때 거제도에 중국 사람 여러 북한 사람들 막 전쟁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맹무슨 젊은이는 거기서 이 중공군들 중국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발을 시켜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막 잘 섬겼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분이 꼭 시편 23편으로 중국말로 낭송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남대문교회의 배용준 목사님과
또 정창원 장로님이 이번에 구명운동을 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맹우세란 젊은이는 거제도에 있는 게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 여보게 맹우순 이제 당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더 이상 석방자 명단에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안 나갑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게 또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서 한잡고 거절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왜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꼭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26년 8개월 만에 26살 8개월 만에 마지막으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장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이 땅에서 역설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설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과학적으로 계산적인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놀란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낮아지니 높아지는 것이요 잃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히 놀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상에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유명해지며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는 아무것도 가진 자 없으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심령의 자질을 주시고 마음의 자질을 주시고 영적 자질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외치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임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